이제 이사야 이 40장부터는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랫동안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패배감, 어떤 그런 절망감, 찌들려 있는 우린 안 돼, 우린 끝났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12절부터 이렇게 보면 12절에 누가 계속 누가 손바닥 가지고 바닷물을 헤아리냐, 누가 그 한 뼘도 안 되는 요걸 가지고 하늘을 재보고 땅의 티끌을, 땅의 먼지를 대에 담아 접시 저울로, 막대 저울로 산을, 언덕을 달아보겠느냐. 누가 이렇게 하냐. 이건 아무도 할 수가 없다는 13절에 계속해서 보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여서, 성령님을 누가 지도하냐, 성령님을 누가 하나님의 어떤 선생님이 코치가 되냐, 누가 그를 가르치냐. 14절 그가 누구와 더불어 언론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 홀로 스스로 유일하신 하나이신 하나님이지, 하나님 누구한테 고치받고 누구한테 후원받고 이렇게 하나님 하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누가 그에게 뭐 정의의 길로 가르치고 지식을 가르치고 통달의 도를 보여주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위대하신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15절, 열방이, 세계 모든 나라들이 통에 한 물방울 같다. 참 그 기가 막힌 표현들이잖아요. 저울의 작은 티끌 같다. 섬들이, 여러분, 다대해다, 많은 섬들이 있는 바다에 떠오르는 먼지 하나가 떠오르는 것 같다는 그 표현들이, 이 시적인 표현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솜씨가 얼마나 대단한가. 거기에 비해서 인간들의 이것은 아주 조족지혈이란 16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여러분 레바논이라면, 제가 레바논에 우리 코로나 전에 그때 루디아 선교사님하고 레바논을 가보니까 레바논에는 국기가 이렇게 백향목 나무가 이렇게 돼 있는 게 레바논 국기예요. 우리나라 태극기에 이렇게 문양이 있듯이 레바논의 국기는 우리나라 소나무가 하나 있듯이 백향목이라는 나무가 한 폭이 있는 게 레바논 국기입니다. 그만큼 솔로몬의 그 성전과 왕궁을 지을 때 레바논에서 그 백향목이라는, 아주 우리나라로 말하면 금강송, 소나무는 살아서 500년, 죽여서 500년 쓰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우람한 특별한 그 나무가 땔감도 안 돼. 땔감, 불 쏘시개도 안 된다는, 굉장히 표현들이 아주, 그 짐승들이 아주 무슨 암소, 무슨 그런 멋진 그런 짐승들이 번제에도 부족하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재료도 안 된다. 17절 그 옆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우리가 제가 최근에 설교한 것 중에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다. 뻥이라,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열방이, 세계 모든 나라들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만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지금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데 너희는 왜 그렇게 우울하고, 너희는 왜 그렇게 비추게 되느냐, 좀 이렇게 좀 끌고 가는 거예요.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갖다 비교를 하겠느냐. 19절 우상을 얘기하는 우상. 너희들이 가서 엎드려 절하고 너희들이 제사 지내는 우상이라는 건 그냥 사람이 부어가지고 만든 거다. 틀이다. 금으로 입히고 인간이 만든 그런 제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20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은 만들어 놓은 거예요. 21절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이 표현들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됩니다. 제발 좀 배워라. 제발 좀 깨달아라. 알지도 못하느냐. 어제 말씀에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라. 하나님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보 같은 짓을 하잖아요.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들어보지도 못했느냐. 26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26절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느냐 보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능력이 강하신 창조주 하나님. 26절 27절 야곱아. 이게 이제 이스라엘을 야곱이라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한다는 말이 내 길은 하나님께 숨겨졌다. 내만 꼴꼴하다는 거예요. 또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내가 고해도 내가 하나님께 송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아주도 안 하고 하나님하고 해당이 안 되는, 내 기도는 응답도 안 되고 내만 꼴꼴하고.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는 사람들이 약간 피해망상증이 생기는 거예요. 내만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집은 안 된다는 거예요. 피해망상증이 생깁니다. 되는 사람은 믿음이 들어. 믿음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절대 긍정 이렇게 되는 사람은 되는데 안 됩니다. 힘듭니다. 약간 피해망상증. 나는 절대 안 돼. 우리 집구석은 절대 안 된다는 이런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심보가, 사고방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형편 모르신다는 거예요. 내 힘든 거 하나님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28절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거룩하신, 주기도문의 시작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는 말은 세상에 썩을 사람들, 세상에 잡것들하고 다른 거잖아. 거룩하신 하나님. 너는 알지만 듣지 마자. 영원하신 하나님.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을 이해해야 된다. 하나님을 무식하게, 하나님 오해하지 말고 알아야 된다. 듣고 알아야 된다. 영원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어제 말씀에 풀과 같다. 인생은 풀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풀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이파리는 낙엽은 떨어지고 모든 것은 유통기한이 있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영원에 이때어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는 뭐예요?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한 개도 안 피곤하신 하나님. 여러분, 저런 말씀이 은혜가 안 됩니까? 우리는 피곤해 죽으려 하는데 하나님은 한 개도 안 피곤하신, 또 명철이가, 지혜가 한도 끝도 없는 분이라. 저게 네가 믿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라. 하나님을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불신하지 마라. 너는 유한한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유통기한이 짧은 존재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피곤해가지고 못 살게 되면
한 개도 땅끝까지 지으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한 개도 안 피곤하시다. 명철이 지혜가 한도 끝도 없는 분이시다. 모르겠느냐? 29절 하락하니까 또 23절로 가버리네. 왔다리 갔다리 해가지고 29절 방송실 29절 뭐가 또 작동이 안 되는 것 같다. 29절을 봅시다. 29절 아이고 씨 명철이 한이 없는 게 아니고 속이 터지겠네. 저게 이제 방송실은 저게 사고 연발 엉망진창인데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를 안 하시니까 우리 방송실은 뭐 하는지 모르겠다. 29절을 한번 다시 펴주세요. 29절을 못 펴네. 29절은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신다. 우리가 참 만성 피로감이 있잖아요. 만사가 피곤한데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다하시나니. 그 다음에 30절에 가서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여러분 애들은 안 피곤해요. 주일날 애들 보면 막 돌아다니고 1층에 2층에 땀을 질질 흘리면서도 주일학교 애들은 안 피곤해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대. 저희들이 4, 50년 전에 군대 갔을 때는 그 장정이라 하거든요. 부산 장정, 벌교 장정. 그 동네에서 온 청년들이다. 그 군대에서 입대하면 딱 처음에 입대를 하면 장정이라 합니다. 장정. 아주 그 장정이라 뭔가 모르게 막 천하장사 같은. 군인들은요 안 피곤해요. 군인들 행군하는 거 보세요. 우통을 벗고 막 산나이로 하지 마. 노래를 풀어보면 군인들은 안 피곤해요. 겨울에 막 얼음에 들어가고 군인들인데 장정이 쓰러지고 자빠지도. 그 다음에 마지막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앙망이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가 들어보기 앙망이 뭐냐 하는 게 우러를 앙자 바랄 망자, 뜻은 참 좋은 건데 한자어가 돼서 조금 앙망한다.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은 여호와를 앙망한다. 이 말은 한자 뜻은 굉장히 좋은 건데 우리가 듣는 어감은 조금 거시기 하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우리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들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여러분, 저게 독수리가 날개친다는 저거는 이게 반드시 바람이 불어야 되는 거예요. 맞바람을 안고 이리 올라가는 거예요. 김해 공항에서 비행기가 이륙할 때 시속 200km를 팍 쇳덩어리가 맞바람을 안고 200km의 속도로 이렇게 맞바람이 부니까 오르는 거거든요. 독수리가 막 날개를 파닥파닥 할 때 이게 바람을 안고 떤다는 거예요. 상당히 이렇게 상대적인 거예요. 굉장한 돌풍이, 삭풍이, 광풍이 불어올 때 그 바람을 안고 떠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야 연이 뜰까요? 바람이 안 불어야 연이 뜰까요? 바람이 안 불면 연이 안 떠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여러 가지 돌풍을, 삭풍을 맞으면서 독수리가 바람을 안고 뜬다는, 독수리를 알게친다. 그다음에 다른 박질하여도 건배하지 않으며. 목사님들 중에 마라토너들이 있더래요. 대구 내일교회 이간형 목사님, 이런 분들은 우리 이번에 청년의 수련회 강사, 그분이 서울대학을 나온 분이거든요. 아주 공부도 잘하시고 지혜롭고 이런 분인데도 그분의 주 운동은 마라톤. 매일 마라톤을 목사님을 6km 뛰었습니다. 오늘 8km 이러더라고요. 달려가는 사람이 안 피곤한 거예요. 걸어가는 사람이 안 피곤한 거예요.
그 목사님 중에 김동호 목사님, 어제도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김동호 목사님이 암수술 3개 한 거죠. 당뇨를 30년 앓고 지금 75세, 76세 암수술을 폐암, 갑상선암, 전립선암수 3개 했는데도 살아가는 비결 중에 하나가 걸생루사랑, 걸생, 걸어가면 살고 자빠져 누워 있으면 뒤진다는 거예요. 그분 말이에요. 사람이 걸어가면 안 피곤해요. 그죠? 연세 많은 우리 할머니들이, 권사님들이 힘들다고 아이고 난 새벽 기도도 못 가고 집에 가만 누워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못 걸어가요. 다리에 힘이 다 빠져버려요. 힘들어도 아파도 어려워도 자꾸 걸어야 돼요. 걸어가면 살고 누워 있으면 죽는다니까요. 이 표현들이 다 그래요. 독수리가 날개친다는 것은 그 청길 낭떠러지의 독수리 둥지에서 어미가 새끼를 확 떠밀었을 때 죽는다고 바닥바닥 하다가 뜬다는 거예요. 달려갈 때 오히려 다른 박질하고 마라토너들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자전거가 계속 페달을 밟아야 건강하지 이게 가는 거지. 아우 좀 쉬자 그러면 그냥 자빠져요. 걸어가면 살고 누워있으면 죽는다.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누워있으면 다시는 못 일어난다. 전에 우리 교회에 새신자가 한 분 왔는데 부산에 이렇게 언덕이 많잖아요. 고바오가. 그분이 저 괴정에서 오셨는데 제가 신방을 간 중에 그런 집을 처음 본 것 같아요. 언덕배기 꼭대기에 집이 있는데 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분이 자갈치에서 사업을 하다가 연쇄 부도가 난 거예요. 술집에 가면 100만 원짜리 수표를 돌돌 말아가지고 술집 가시나들한테 줬다 이러더라고요. 수표를 돌돌 말아가지고 양주를 쪽쪽 빨아먹고 그렇게 세상적으로 흥청망청 살다가 주거래처 수억 원을 납품을 한 업체 사장이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한 푼도 못 받고 연쇄 부도가 나버려가지고 짐을 다 버리고 그 꼴짜기에 언덕배기, 우리 고바우를 하잖아요. 고바우. 집을 신방을 가보니까 방이 코딱지만한데 중학생 고등학교 아들이 둘이 있는데 밥을 먹을 때 아들 둘이 밥을 먹으면 엄마 아빠가 밖에 서 있어야 되고 방이 코딱지만한 4명 같이 앉아서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잘 나가다가 부도가 났는데 넋을 잃고 실성한 사람처럼 집에 딱 누워있으면 바로 노숙자 돼요. 노숙자. 영원히 못 일어난다. 그래서 이분이 맨날 걸어 다닌다는 거예요. 걸어가지고 자갈치 시장으로 갔다가 걸어가지고 다닌다. 와, 걸어 다니다가 옛날 친구를 만났는데 10,000원을 주더라는 10,000원을.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이 10,000원짜리 주면 이 자식이 누구를 거지로 아냐 이럴 건데 너무 아쉬워가지고 10,000원을 받아와가지고 국수를 사다가 국수 알아요? 불카가지고 국수를 해가지고 온 식구들이 일주일 먹었대요. 10,000원 주고 국수 사와가지고 부도가 나니까 연쇄 부도가 나니까 그냥 그럴 때 그분이 하는 말이 노숙자가 왜 되냐나 노숙자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이불 덮어쓰고 누워있으면 영원히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죽을 적이 돼도 걸어다니고 뛰어가고 독수리 날개선까지 바닥거려야 된다. 이게 이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포로 생활에 쩔여 있는 거예요. 이 쩔여 있는 절망감에 빠져. 우리는 안 됩니다. 이 망할 놈의 나라는 안 됩니다. 우린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주제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다. 네 하나님 모르나? 또 들어보도 못했나?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그러니 너는 바닥거리 봐라, 바닥거리 봐라. 힘들면 한번 독수리가 날갯짓을 한번 해봐라. 그리고 뛰어가봐라. 뛰어가면 달력이 붙는 거예요. 다른 박질 하다 보면 이 장단지에
근육이 보태 하체에 근육이 있어야 이게 나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아버지가 자전거를 안 사줘가지고 심리를 걸어서 학교 다니거든요. 공동묘지를 넘어서 심리를. 자전거도 안 사준 아버지 원망을 했지만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맨발의 청춘, 맨발로 막 산을 히뜩히뜩 넘어가지고 우리는 밥만 먹으면 가방 옆구리 딱 끼면 심리를 뛰어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아무리 뛰어도 숨이 안 차요. 축구를 해도 우리는 볼 테크닉은 없어요. 똥볼은 끝내줘. 이쪽 골대에서 저쪽 골대까지 날아가는 거예요. 똥볼 하나는. 그 벌떡심이 그 어릴 때 맨발로 돌아다니던 그 힘을 가지고 지금도 그냥 서 있는 거잖아요. 제가 다리가 잡은 거의 다리 같다니까요. 볼, 이 테크닉은 없어요. 드리블은 못하지만 촌놈의 그 맨발의 힘은 그게 하나님이 어릴 때 그 흙에서 들판에서 쫓아다니고 산에 나무하러 다니고 막 맨발로 학교를 다니고 우리 대학교 때까지 맨발로 축구했던 것 같아요. 맨발로 축구라고 그러니까 운동화가 나이키 신발 이런 게 없었으니까 맨발로 하는 거죠. 다리가 단단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포로 되고 나라가 망했다고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다시 이해를 해라. 그리고 독수리 날개침 같이 달려가도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새 힘을 주신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이제 상반기가 지나고 7월달이잖아요. 새 달이 됐습니다. 이 무성한 식물들이 가장 잘 많이 자라는 게 여름철입니다. 폭염이 있지만은 이열치열이 벌써 뭐 폭염주의보가 내리고 굉장히 새벽에도 덥고 힘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 가지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는 우리 포도원의 건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독수리 날개침같이 달려가도 뛰어가도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일마다 때마다 새 힘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주를 바라보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